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더 이상 해석이 필요 없는 산상보훈의 말씀이에요. 산상보훈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을 풀어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인데요. 111절이에요. 몇 절? 111절. 네, 잊어버리지 마세요. 몇 절? 111절. 111. 잊어버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의 정수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새로운 율법의 해석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율법의 진짜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뜻을 오해했던 것을,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이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 수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요. 많은 종들 주의 선지자들이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야곱이 기도했어요. 기도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특별히 모세는 중보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이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나를 죽이시든지 이 사람들 살려주든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든지 이들을 죽이시는 걸.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무려 40일 단식 기도를 2번씩 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죽기를 자주 기도하면서 또 이스라엘 구원하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고자 기도 많이 했던 대표적인 사람 모세. 저는 요즘 모세가 부러워요. 모세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여호수아 멋있는 지도자, 리더십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전쟁을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우리는 죽이고 싶진 않잖아, 그죠? 가나안의 이 광야에서 만나고 밀주라고 기적을 복음을 싶어도 기도가 응답받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가 그런 부러움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윗도 기도하죠. 시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고 회개기도 한 사람의 대표적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 아니에요. 우술처럼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시내산에서 얼굴과 얼굴과 대면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뒤를 봤다, 등을 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수많은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의 기도 중에 최고봉 누구예요? 바로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보다 더 좋은 완성적인 기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기도가 뭐예요? 밖에 나가서 음식 사 먹는 거 아니죠? 구체적으로 뭡니까? 바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소위 성경책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성전이 이렇게 보이고 가다가 서가지고 뭐라고 그런지 들으셨어요? 갑자기 방언이 나오네. 성전을 향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옛날에 평민들은 성경책 보지도 못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계명의 율법을 기록을 했어요. 그거 몇 년에 한 번씩 읽었는지 알아요? 놀라지 마세요. 7년에 한 번씩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죠?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 읽어요? 성경 매주 읽잖아요. 매주 읽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읽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날로 발전해야 되는데 모세가 그랬어요. 너희는 매 신년 면제년 7년째 되는 해에 초막절 끝에 이 율법의 말씀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7년 초막절이면 7년 추수감사절 하는 그날 이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모르고 살아요. 그냥 구절로 그냥 이렇게 말로 설명해 주고. 그것뿐이에요.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서 70년 만에 왔잖아요. 무려 10배 70년 만에 왔는데 에스라가 율법을 찾아가지고 율법을 딱 피디가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착 일어났어요. 70년 만에 읽는 하나님 말씀이요. 딱 읽으니까 어떻게 눈에 눈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주 읽고 세상에서
성경책에 대한 아이러니컬한 기록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래요. 믿으시죠? 그렇게 됐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건요,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서 가장 많이 안 읽혀진 책 중에 대표적인 게 성경책이에요. 이걸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집에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도 집에 성경책 아마 1,000권씩 있을 거예요. 이거 개혁개정판 읽으냐고 옛날 그 한글 버전 있는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있으면 뭐예요? 읽질 않는데. 또 읽으면 뭐예요? 권성모성 읽어가지고 좀만 읽으면 졸려도 자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자랑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리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마음껏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희 교회 우리 모든 기도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50%는 적으시고 50%는 본인의 마음속에 나오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마음으로 읽는 성경, 마음으로 듣는 말씀.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늘 기도를 말씀드릴 때에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남자들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또 손 들고 기도 안 했어.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 안 했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헛된 것을 반복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 7절에 말씀했습니다. 말만 많고 의미 없는, 마음에 없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기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신 것이 있어요. 오늘 9절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주님의 기도를 배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주님의 기도를 강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이 주기도문 강의 설교할 때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강의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이 한 시간에 주기도문 내용을 다 말씀드리고 공부하냐? 못해요. 앞으로 계속해도 아마 한참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님의 기도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는, 로즈 프레이어는 어떤 기도인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몇 부분이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 킹덤, from heaven,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시작했어요. 9절에 말씀하시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구의 아버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하늘로부터 주님의 기도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인간, 이제 땅, 우리 인간과 우리 땅의 문제, 우리 삶의,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인간의 문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기가 영원한 고향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죄로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으니까 너는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라고 기도하라고 주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기도의 결론, 마무리는 뭐냐? 13절에 하나님의 나라로 마무리 지으십니다.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기도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에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에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의 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를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무슨 특징이 있어요? 뭘로 끝나요? 아멘으로 끝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은 아멘으로 그 기도를 끝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많이 하시겠습니까? 물론 주기도가 우리 삶의 아멘이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아멘으로 끝나자는 거예요.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아멘의 신앙이 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교회가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아멘 소리가 커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찬양 소리가 커요. 그 다음에 기도 소리가 커요.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예요. 근데 가들 냉랭하고 찬송도 그냥 오르간만 빽빽하고 소리 지르고 교인들은 찬양도 안 해요. 그냥 묻혀가지고 누가 하는지도 모르니까. 기도해도 그냥 저분은 기도하시고 나는 나 생각하고, 찬양을 해도 저분은 찬양하고 난 찬양 안 하고. 그래서 손 들고 찬양하고 고백하면 좋은데 우리 이 유교의 문화가 우리를 너무 눌러가지고 손도 들리면, 지난주에 우리 손 드는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죠? 아까도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이 손 드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깨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을 열고 아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나와서 한번 설교해 보세요. 아멘 하면 물론 목사님을 위해서 한다, 그건 좀 그렇지만은 이 아멘으로 화답반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너무 목사님에게 불만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목사님들이 또 이 아멘을 또 너무 잘못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멘에 익숙해요. 네,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아멘으로 맞춰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을 많이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모든 불신이 물러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의 기도의 주된 내용이 뭐냐? 네, 그 내용을 다 차치하고 그저 한마디로 요약해서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고 뭘 가르쳐주시고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는 거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완성되어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는 주께서 천국의 문을 닫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오늘 성경의 1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죠.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꾸 머리를 쓰고 사람이 자꾸 계획을 하지만 세상이나 교회나 사람이 계획하면 잘 안 돼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만이 변화시킵니다. 성령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오늘 이런 나라로 선포하면서, 이런 나라라고 들으면서 저 여러분 너무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제자라는 입에 있지 아니하고 말에 있지 않다고 그랬는데,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능력이 있습니까? 저도 수십 년 동안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힘있고자 많이 했었는데 내가 힘들어한테 박사하겠다는 것보다 더 힘들어. 솔직한 얘기. 여기 교수님도 계시고 저도 하기도 해봤지만 몇 개월 고생하고 그냥 하기 따는 게 낫지. 물론 뭐 쉽게 은사와 능력 받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능력 힘있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부단히도 제가 노력하고 이 강단에서 기도하지만 참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하는 나라는 말에 있지 않으면 능력이 있겠어요. 목사님도 말만 잘해주는 거 능력을 나타내 보이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저희 아까 제가 주전자 환상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변하지만은 여러분이 변화되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이미 이쪽으로 들어서려고 결단하고 일로 와서 세상 길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길을 갈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원의 용사가 돼서 그 길을 가셔야 이 세상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하나가 확정되는 것이지.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달라고, 여러분이나 저나 능력이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고 막 악령이 떠나가고 말이죠.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무슨 그리 불만이 많은지 그냥 빨리 하라 이거지. 빨리 하라.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설교도 한번 해보시고 기도도 한번 해보시고 찬양도 한번 지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어? 하나님 정말 주님은 우리의 마음 아실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 몰라도 말이죠. 여러분 인색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넉넉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협력하는 관계, 하나님의 몸과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몸을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차피 저나 여러분 다 주인들인데 얼마나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뭐 조금 더 날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에 서는 나라, 내가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앞서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만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병든 자가 낫지 아니하고 귀신이 떠나가지 아니고 가정이 변화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게 무슨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하는 그 설교가 무슨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오늘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죄가 발붙일 수 없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고 우리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죄를 씻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 손이 피에 너희 죄가 발에 더러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저 마음 몸만 와서 드리는 마당만 밟고 드리는 제사와 제물엔 나는 질렸다고 말합니다. 그런 제사와 그런 기도 그런 예물은 받지 않는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잘못이에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회개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많은 거예요. 저부터 회개해야 되겠죠. 저도 뭐 신학도 배우고 쭉 왔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에페의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의 머리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어요? 십자가 길을 통해서만이 승리가 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발붙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13절에 바로 의와 평강과 신앙만이 존재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가 없어요. 의, 믿음,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과 같이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함께하리라. 의와 믿음, 정의, 그다음에 평강, 마음의 평화력, 실학, 기쁨이 존재하는 죄인은 출입하지 못하고 죄인은 출입 금지가 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진 이후에 우리는 더러워도 교회 나올 수 있잖아요. 속이 묻어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오기 전에 남편하고 싸우고 저 옆에 앉아있긴 하지만 지금 할 수 없이 앉아있으면서 집에서 지금 누구랑 싸우고 왔으면서 오다가 지금 부딪혀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지금 한바탕 붙고 왔으면서 주님은 아실 거예요. 본인은 아실 거예요. 저는 딱 얼굴에 보면 써있어요. 오늘 내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써있어요. 오늘 내가 누구랑 싸웠어요. 얼굴에 써있어요. 농담이에요. 또 진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농담이에요. 죄인은 출입하지 못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나의 죄를 내려놓고 나의 죄를 씻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큰 행사를 앞두고도 목욕 제기를 해요. 저는 목욕하고 방언받았어요. 부흥회 때. 그런 순수함과 열정을 가져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받고 싶었어요. 목욕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남시 어디 가서 목욕했어요. 그래서 그날 방언받았어요. 그 이후로는 참 힘들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면서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 하시지만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죄가 발붙일 수 없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지금부터 영원히 에버레스팅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13장 마지막 부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우리 이 싸움나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토록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안 오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오시는데 그 나라가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무슨 나라요?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걸 넉넉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오늘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초청장을 받은 티켓을 받은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답게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도에 가르치신 바로 내용은 그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백성들하고 틀리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자명한 거예요.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솔라 피데, 믿음으로 오직 주님, 성령 충만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제가 본 많은 사람들 중에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직분을 바꿔서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등잔이 있어요. 이 등잔에 불을 밝혀요. 그래서 신랑이 안 왔어요. 불이 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신랑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신앙에도, 여러분의 속에도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십니까? 성령의 기름을 채우시며 다니시길 바랍니다. 여기 자가용 운전하는 건 말이죠. 요주살이 자가용 기름 다 되면 기름으로 주유소 가야 되죠? 네. 꽉 차내야죠. 그냥 네, 꽉 차내야죠. 풀로 넣어야죠. 그래야 자동차 가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는 그렇게 기름을 넣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는 성령의 기름을 잘 안 넣어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은혜의 생활하는 것처럼 저 별일 없어요? 목사님 별일 없어요? 저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제가 다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점수를 제가 다 매기고 있어요. 아, 저거는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기대 안 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예 그런 능력과 은사를 주지 않으시려고 하는지도 왜? 줘봐야 뭐 감당도 못하는데 그래서 안 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저도 제가 여러분 올 때도 저분은 좀 더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그 좀 매달리고 훨씬 좋겠는데 하는 마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여러분 주님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 성령 충만한 기름을 채우고 믿음을 채우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오직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학교를 다녀도 점수를 매겨요. 선생님이 교수님이 점수 안 나오면 F 나와. F요. 대학에서 F 2개상 맞으면 어떻게 해요? 학사 경고 나갑니다. 3개상 나오면 과락돼요. 하나는 꿇어야 돼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작년이나 올해나 계속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직분 주시면 직분 받고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 위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두려운 줄 모르고 우리 믿음이 바른 줄만 알고 살 때가 솔직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저도 너무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뭐 이런 얘기할 자격도 없지만 그저 같이 열심히 하자고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은 소도 주인을 알고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건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통곡함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허튼 시간 보내지 말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 만나시고 은혜 받는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저 파라과이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시다가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교회 예배 많이 참석해 보셨지만 오늘 주님의 옷길 이렇게 오셨어요. 한국교회 우리 영성과 기도 얼마나 하고 계신지 고국이 얼마나 오고 싶었고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향 떠나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했던 이 고국 땅, 이 대한민국 땅, 내 고향 땅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 걸 모르고 그냥 차만 타고 간다고 갔다 왔다. 지난주도 예배드렸고 오늘도 예배드렸고 그냥 그런 평범한 일상의 예배가 아닌 정말로 마지막 기도, 마지막 예배, 마지막 설교,
마지막 고별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가리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헛된 인생 안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좋은 인생 사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 주님의 기도 속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는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솔라 오라토리오, 오라티오. 기도 외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은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했을 때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말 그대로 소리 데오 글로리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직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내 세상 영예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못다한 이런 상처를 교회에다 쏟아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해나갈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기도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런 삶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이 있어서 오늘 그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장로님으로 계시는 안정복 장로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굿피플의 회장님이시고요. 대한민국 NGO의 토종과도 같은 굿피플 그런 단체, 선교단체의 회장이십니다. 그리고 미가엘 찬양반주기를 만들었던 회사의 회장님이시죠. 그분은 전라도 광주 출신입니다.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교회 말씀을 접하고 교목 목사님 통해서 복음을 접했어요. 그러나 신앙은 없었고 믿는 집도 아니고 그냥 그런 것보다 하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졸업을 하고 인생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도매상을 했다고 해요. 사업도 좀 조금씩 하고 있는데 돈을 벌고 있는데 장로님 무척 참 순수하게 생기셨더라고요. 장로님 인상은 그래야 되겠어요. 참 인상이 좋은데 아는 사람이 돈을 꿔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증을 쓴 거예요. 보증.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한 거예요. 보증은 여러분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끼리, 아는 사람들, 한교회 교인들끼리 보증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쫄딱 망해가지고 빚더미라고 그냥 모두 갚아주고 그냥 정말로 알거지가 돼가지고 1981년도에 서울로 올라오셨대요. 청계천 세운상가에 정착을 했는데 다행히 자기가 사업하는데 전자계통의 일을 했기 때문에 세운상가 가서 전자계통의 일을 하면서 오디오를 조립해가지고 근근히 먹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조금씩 이렇게 조립하고. 근데 다 모든 거 망하고 누구나 다 고향 땅에서 살고 싶은 게 사실 사람의 인지상정이잖아요. 남의 빚 보증 잘못 써서 쫄딱망해서 서울 올라왔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서울 생활도 힘들고 마음도 괴롭고 인생도 막 힘들고 막 여러 가지 그 모두게 막 밀려오는데 막 죽을 지경이 돼. 죽을 지경. 외롭고 억울하고 분하고. 근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시니까 어느 날부터는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왜요? 전에 고등학교 미션스쿨 다닐 때 그래도 지나가는 말이었지만 목사님 말씀 듣고 설교 듣고 말씀이 교회 생각이 나가지고 교회 나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에게 그랬어요. 여보, 요즘 우리 너무 살기 힘드니까 우리 교회나 한번 나가볼까?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요. 어느 교회가 좋을까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 스쳐가는 생각이 옛날 학생 때 그 광주 MBC 문화방송에서 조유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주일날 낮에 설교하시던 그 설교 그 카롱카롱한 목소리가 막 생각이 나더래요. 그 80년대 초반에 그 80년대 중간에 그 젊은 목사님 한국에 그렇게 그런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대개 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만 했지만 정말 속스포같이 그런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설교하는 목사님이 없었어요. 성령 충만한 목사님으로 그 설교하시던 조유기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어느 주일에 차 타고 갔대요.
가는데 교인들 많이 있는데 막 낯설고 서울 생활 적응 안 되는데 막 사람들 뜨겁게 기도하지, 막 통성 기도하지, 막 적응이 안 되더니 적응.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적응이 안 되는데 그 처음 교회 나가서 적응 되겠어요? 이제 저희는 잘 적응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머리로만 듣고 머리는 듣는데 머리의 신앙은 되는데 가슴의 신앙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그 여의도 수복음교회 금요철회가 있는데 금요철회를 빠지지 않고 참석했대요.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우리 주님용 교회도 앞으로 철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조금 그러실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옛날에는 철회 기도 그렇게 했어요. 맞죠? 네. 저희 청년 시절에 철회 기도 그렇게 했어요. 9시 10시부터 하면은 중간에 12시 반쯤 차 시간 또 차 타고 먹고 얘기하고 또 와서 또 설교하고 4시까지 그쪽 앉았다가 5시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 피곤하지 않고 토요일날 출근 잘했어요. 어설피 10시, 11시, 12시에 간 사람은 더 졸려. 완전 새벽 기도까지 기도한 사람은 안 졸려요. 그래서 막 금요철에도 열심히 하고 막 3일 금식 기도도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 동안 하니까 조금 이제 단련이 되고 조금 훈련이 되더래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머니까 청계천 세운상가에서 그 여의도까지 차 타고 하는데 좀 멀잖아요. 그래도 구역 식구들, 교구 식구들하고 오늘 의논을 했대요. 우리 저기 너무 교회가 머니까 매주 금요일에 가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가까운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합시다. 좋습니다. 가까운 교회 근처에 나가서 새벽기도 합시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교회 새벽기도를 나갔대요. 거기 가서도 막 주여 외치고 막 열심히 부르짖고 막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한참 하는데 어느 날 새벽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사업이 왜 실패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깨닫지 못해서 내가 망하게 했다. 앞으로 내 기명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창대케 해주겠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눈물 콧물이 나고 막 감사하고 너무나 복받치는 은혜가 나왔어. 40분 동안 막 콧물로 흘리면서 통속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막 기도했대요.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40분이 지났는데 다른 사람은 다 집에 가고 자기 혼자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음성 듣고 난 뒤부터는 믿음이 차츰차츰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요? 가슴 속에서부터, 마음속. 머리로 말고요, 발로 말고요, 폼재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늘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쫓겨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깨닫게 되면서 그때 은혜스럽게 다가왔던 말씀이 뭐냐?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철학 기도를 해도 힘도 안 들고 막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9시 2부 예배 드리고 이제 뭐해요? 동두천 나완조천에 가가지고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분들 11시 예배 드리게 해주고 발 닦아주고 음식 나눠주고 빨래 해주고 뭐 청소해주고 나환자 계신 분들이 봉사를 열심히 다녔대요. 그때 봉사 다니는데 집사님 한 분이 뭐 맵시나 차가 한 대 있었는데 에어컨도 없어가지고 여름에는 막 서울 여의도에서 동두천까지 가려면 2시간 이상 가거든요. 더워가지고 막 부채질을 하면 5명이 여기 꽉 차니까 남자들이 5명이 타면요 땀띠가 나고 그런데도 그렇게 즐겁더래요. 봉사는 그렇게 즐겁더래요. 하루에 막 차가 없을 때는 12번씩 차를 갈아타고 왔다 갔다 했대요. 그래서 이제 좀 기도도 한번 해도 받았어요. 내가 좀 사업을 좀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어요. 청계천에서 간신히 지금 뭐 먹고 사는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기도하려고 기도원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거기서 3일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했대요.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이틀째 되는데 이 장로님의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고 됐다 이제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3일을 딱 마치고 집으로 내려갔대요. 집에 내려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응답이 있는데, 첫 번째로 여동생이 보험금을 타는데 오빠가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오빠 광주에서 힘들었는데 이 돈 줄 테니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동생이 보험금 탄 거 사업자금으로 주더래요. 두 번째는 그 청계천에 자기가 알고 있는 어느 사장님이, 우리 또 젊은 사람이 사업한다니까 당신이 가진 아이템이 굉장히 좋으니까 내가 투자를 할 테니까 사업을 한번 해보라고 사업자금을 대주더래요. 그랬더니 처갓집에서 우리 사위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한번 열심히 사업해보고 처갓집에서 사업장을 넣어가지고 3개 사업장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자제품 그걸 했으니까 전자제품을 만들었는데 불티나게 팔리더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옛날 저희 대학생 때 MT 같은 데 가면은 들고 다니는 카세트. 카세트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있었죠? 옛날에는 전축 있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카세트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그때 대학생들이 저도 강천도 많이 가고 충청도 가고 막 MT 가고 막 자고 물론 뭐 그때만 저 이전이죠 뭐 사실 저 이전인데 그때 그 동네 팔러 다니는 그 이렇게 막 치고 다니면서 팔고 다니는 카세트테이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 샀습니까? 저희도 하나 사가지고 테이프 듣던 생각이 나요. 목사님도 설교도 듣고 그 생각이 나요. 불타나게 빨리니까 그냥 갑자기 확 일어나는데 아주 부지기수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가지고 왜 응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해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교회 가서 보니까 오르간이 없는 거예요. 전자 오르간이. 뭐 큰 교회나 있지 전자 오르간이 보통 뭐 파이프 오르간이 비싸거든요. 근데 전자 오르간을 만들어서 내가 좀 우리 교회에 보급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전자 오르간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전자 오르간 설치하고 보니까 누가 없어요?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반주자. 여러분 오늘 우리 오현이 저기 반주자 앉아있지만 반주자 참 귀한 사람입니다. 제가 저 위에서 큰 교회 있었지만은 큰 교회도 반주자가 손가락에 들어와요. 손가락에. 그 수천 명 되는 교인 중에 반주자가 손가락에 들어와요. 전문 반주자는 한두 명이에요. 이야, 이 반주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주자랑 같이 살잖아요. 반주자 귀한 줄 알아요. 제가 그랬어요. 반주자 10년에 한 명 나가만 하거든요. 반주자랑 같이 살아요. 저는 감사합니다. 근데 시골 교회도 가보니까 전자오르간 만들어놔도 팔아도 반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골에도. 시골 교회 누가 반주해요? 반주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전자오르간보다는 반주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반주기. 그래서 그때 계획하고 만들어져 나온 게 뭐냐면 찬양 반주기, 미카엘 찬양 반주기가 그때 만들어져 나온 겁니다. 저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들도 있는 게 많아요. 특히 해외에 선교사님들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시골 동네 많이 있고요. 집회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미카엘 반주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오케스트라가 나오는데 오케스트라. 네. 60명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 소리도 장로님의 회사에서 다 만든대요. 노래방에 들어가는 그런 노래 소리가 아니고 찬양 그런 반주가 아니고 장로님들이 가진 기술을 가지고 교회 거니까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좋은 소리만 넣어가지고 오케스트라 60이죠. 오케스트라는 지금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막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막 찬양 반주기도 막 팔리고 말이죠. 막 기술이 돼가지고 막 나가는데 불행한 일이 닥친 거예요. 대기업에서 이 찬양 반주기 사업에 뛰어든 거예요. D기업 아세요? D기업? D기업에서 뛰어든 거예요. 익투스라고 하는 찬양 반주기를 만들어가지고 이 장로님의 회사를 그냥 누르려고 대기업에서 먹어버리려고 막 회사에서 막 판매 전략하고 막 덤핑 처리하고 막 남들 2만 원 할 때 10,000원. 그러니까 누구 거 사요? 대기업 거 막 사는 거예요. 싸게 막 주고 막 주니까 교회에서도 막 힘들고 이 장로님 좀 일어나려고 했더니 대기업에서 이렇게 막 밀어붙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장사가 돼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그거 하는데 대기업에서 그 손을 대는 것도 뭐예요? 세상의 논리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저녁에 가서 매일 저녁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요 저 노래방 기기 만들어서 돈 벌 거예요.
저 이 반죽이 저 대기업 D기업에다가 넘겨버릴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넘겨주세요. 배째라고 그래, 배째라고. 배째는 기도를 했다고 그러시더라. 그 당시 장로님의 회사가 그 기술력이 지금도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23년 전 얘기니까 노래방 기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대요. 이미 있었고 그래서 노래방 기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자기가 만든 기술을 가지고 세상에 노래를 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술 먹고 노래하는 거 좀 방탕한데 찬양하는 기기를 만든다고 하니까 마음이 도저히 하지 않고 노래방 기기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미 장로님의 회사가 노래방 기기 만드는 노래방 그 기기의 기술을 노하우를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래방 만드는 회사에게 기술을 어느 정도 제공해 주었대요. 그랬더니 뭐가 들어와요? 로열티. 한 대당 얼마씩 로열티가 들어와요. 한 달에 로열티가 8천에서 1억씩 들어왔대요. 그러니 1년이면 12억만 가만히 있어도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은 너무나 괴로웠대요. 왜요?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업을 하니까. 야, 세상에 돈을 보고 노래방 기기를 떼돈 벌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방 기기를 만들어서 내가 돈을 못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막 배째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린답니다. 아들아, 너는 찬양 반주기 만들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장로님이 그 회사가 주던 로열티를 다 거절하고 그 노래방 기기 만드는 기술을 몽땅 그 회사에게 다 넘겨줬대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그 노래방 기기를 만들어서 힘들게 하던 대기업 D기업이 4년 만에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대기업, 그 노래방, 그 찬양 반죽이 교회에서 팔아서 그거 뭐 애들 그 코딱지나 돈 빼먹는 거죠. 그게 바람직한 일도 아닌데 하나님이 싹 정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반주기가 지금은 우리나라 전 세계 어느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귀하게 쓰여지고 있는 미카엘 찬양 반주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네 회사는 지금도 매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40분 전에 직원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드린대요. 찬양할 때 뭐해요? 미카엘 반주기. 장로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업에 축복을 받으시고 지금도 쉬지 아니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쪽박 좋은 사람들, 또 탈북자들을 돕고 계시고 또 다문화 가족들을 열심히 돌봐주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보고 쪽방에 살아보고 처절하게 빚더미에 앉아서 빚독 쪽을 받아보고 궁색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과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도와주는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도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라톤을 달려본 사람이 달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러너스 하이라고 불러요. 달리는 사람들이 기쁘는, 달리는 사람이 느끼는 최고의 기쁨, 러너스 하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라톤의 희열이 느껴지기 때문에 마라톤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도움도, 남을 도와줄 줄 아는 도움도 도와주는 사람만이 또 도와준다는 거예요. 영어로 helpers high. 남에게 도와줄 때 그 기쁨, 그 고마워하는 사람의 기쁨과 눈물을 아는 사람은 또 도와줄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또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바로 eagles high. 열심히 은혜 받으려고 노력했고 받으려고 노력했던 acceptors high죠. 은혜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알게 되면 또 은혜 받고 싶은 거예요.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응답받아본 사람들이 기도에 매진하는 거죠. prayers high.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그 기쁨을 누린 사람만이 joyous high, 그 기쁨을 또 누리려고 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사람들이 뭐 기도를 못해서?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혼을 열어주시고 진정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진정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밑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합니다. 여기만 나가도 예배만 끝나도 또 성질이 나고 또 기분이 나쁘고 또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 나와서 머리로 하고 싶고 머리를 쓰고 계획을 하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성령 충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약하지만은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비록 약하고 나 비록 슬픔 속에 있고 나 비록 괴로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 비록 오늘 약한 자리에 있지만은 주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